네, 오늘은 선지서 첫 번째 선지서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고 선지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이사야에 대한 제가 공지를 미리 드렸던 대로 다섯 과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먼저 선지서란 무엇인지를 영상을 통해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어, 선지서란 무엇인지 영상을 통해서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세요. 구약 성경에는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부터 학개, 스가랴, 말라기까지 선지서를 기록한 자들만 해도 16명이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나단, 엘리야, 엘리사부터 이름이 익숙하지 않은 아히야, 예후, 미가야 등 선지서를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활동했던 선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으며 무슨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선지자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이들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선지서인 이사야서를 살펴보기에 앞서 선지자라는 직분이 갖는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전형이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후대에 등장하는 모든 선지자들은 모세에 비추어 이해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언약의 중보자였던 것처럼 모세 이후의 선지자들도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언약의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모세가 그랬듯 후대의 선지자들도 언약을 깬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할 심판을 경고하면서 언약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도록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후대 선지자들의 입에도 그분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백성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후대 선지자들과 모세의 권위는 다를 바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모세가 기록한 글인 모세오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을 기준으로 선지자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의 백성 가운데 세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궁극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를 뵙고 광채가 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거룩한 영광으로 빛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와 같은 명령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세와 같은 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성취는 약속보다 더 완전합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에 머무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여러 선지자들이 반복적으로 가르친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받으신 고난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받으실 영광입니다. 선지자의 전형이었던 모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역했던 후대의 선지자들, 그리고 이 모든 선지자들의 목적과 역할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선지서를 읽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선지자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통해 보았는데요. 우리 먼저 선지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뭔가 점쟁이처럼 앞의 일을 내다보고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 중요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 그것에 따라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바로 대언자, 대신 말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놨죠. 그래서 선지자는 뭐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대언한다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보시면 선지자는 주로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받습니다. 이 당시에는 성경이 모세 오경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 오경만이 성경이었고 그것으로 기초한 모세 오경을 기초한 하나님의 뜻이 선지자의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놀라운 특별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주무시다가, 기도하시다가 뭔가 환상 같은 거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경험일 수 있지만 그건 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지자들의 입 가운데, 귀 가운데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빨간색을 보시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자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말씀이 이사야에 또 나오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외치는 자의 소리 들어보셨죠?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은 마치 스피커와 같습니다. 지금 제 말이 잘 들리시죠? 귀에 잘 들리시죠? 저 입으로 제가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저도 역시 물론 제가 이해하고 또 강의를 준비한 내용으로 하지만 선지자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피커가 되어 목소리가 되어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라고 보시면 정확한 이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보여주는, 즉 이 미리 보여주는 것에는 딱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이 있습니다. 예언이죠. 이 예언은 바로 구원과 심판이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선견자, 즉 뜻을 전하는 선견자의 역할, 미리 보는 그러한 선견자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이것을 듣는다 안 듣는다, 잘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네,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영상을 통해서 계속 본 내용인데요. 모세가 계속 많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모세라는 것이 선지자의 모델이고 또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의 성경은 모세 오경의 내용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구전으로, 즉 엄마 아빠나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 성경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제 예수님, 선지자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특별히 이사야의 주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 예수님, 요 공식을 또 머릿속에 가지고 가면서 선지서를 보시면 상당히 풍성한 이해가 가능합니다. 모세, 선지자, 예수님, 요 공식을 가지고 선지서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곧 보여드릴 텐데요.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많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이 어찌됐든 말씀을 다양하게 전합니다. 근데 이 다양한 말씀들이 결국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나 뭐 여러분들 계시에 대한 또 그 다음에 선견이죠. 다음을 이제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역시 이러한 선지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전체적인 것들을 또 선지서를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것도 보시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분량으로서 대선지서고요. 그리고 소선지서는 이제 분량으로서 소선지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가 이제 대선지서를 나누도록 할 거고요. 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총 16명입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모든 선지자의 전형이었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 자,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메시지의 기준이 뭐다? 모세 오경입니다. 이것을 또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 가운데 선지자 모세의 말 그리고 예수님의 말이 똑같습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라고 하는 그들의 권위와 그들의 역할적인 부분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약속을 뭐 하시는 분이죠? 성취하시는 분이죠. 자,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모든 말들, 예수님의 모든 일들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은 결국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이제 우리를 위한 성취를 해주셨다라는 것, 그것을 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의 말씀이 또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이 공식을 이사야부터 말라기 16권의 성경 가운데 꼭 적용해서 성경을 보시면은 또 바른 해석의 그 방법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선지서를 이해하는 기초가 뭘까요?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제 신명기까지가 이제 모세 오경이잖아요. 근데 이것의 이제 중된 내용은 바로 참된 예배와 삶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실제적인 삶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예언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원과 심판인데 사실상 구원과 심판에 대한 어떤 하나님 편에 있는 말씀보다는 오히려 우리 편에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선지서가 주고 있습니다. 자, 계속 넘어가 볼게요. 우리 PPT 자료인데요. 이것을 계속 제가 또 PDF로 올려드릴 거고요. 또 현장에서는 프린트물로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서 가고 계시죠? 자, 선지서의 핵심은 뭐죠?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무엇이냐? 이게 바로 예배는 삶입니다. 자, 예배는 한 글자로 줄인다면 삶입니다. 삶. 그래서 예배는 오늘 이제 있을 수요 예배, 주일 예배, 새벽 기도회 이런 어떤 공식적인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 선지서의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바로 세워지려면 우리의 새벽 기도가, 우리의 주일 예배가, 또 우리의 수요 예배 이러한 교회의 공식적인 모임들이 잘 우리가 바르게 섬겨야 돼요. 바르게 드려야 돼요.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삶과 연결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신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있죠. 물론 뭐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또 아비이기도 하고 청년이기도 한 그러한 세 가지 신자라는 그런 신분이 있는데, 자, 그것이 그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얻었어요. 내가 나라에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한 신분을 얻었는데 내가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부모로서의 어떠한 책임이 있는데 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가정은 무너지고 국가도 상당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다들 공감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한데, 자,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선지서의 핵심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을 완전히 이루어갈 그러한 복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삶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 말씀이, 이 이사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삶을 회복시키는 그러한 배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부터 이제 인트로가 끝났고요.
이사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의 내용 한 번 더 좀 그 개요를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님과 이름의 뜻이 같습니다. 예수님과 이름의 뜻이 같고요. 이사야라는 이름의 뜻이.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의 핵심은 심판과 구원입니다. 자, 그리고 이사야는 BC 740년에서 698년 동안 이렇게 활동을 거의 한 5, 60년 정도 했죠. 그리고 동시대 선지자님은 바로 호세야, 아모스, 미가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호암미술관 아세요? 호암미술관? 그래서 이호암미 이렇게 저는 외웠습니다. 이호암미술관. 이호암, 즉 이사야, 호세야, 아모스, 미가 이렇게 네 명이 동시대에 활동을 했다라는 것. 이호암미술관 이런 식으로 암송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잘 배워놓으시면 또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우리가 성경 이해에 상당히 좋습니다. 미가서를 1학기 때 나누었었는데요. 이 미가의 영향을 받은 것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미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미가는 소선지서잖아요. 6장밖에 되지 않는데 이 말씀을 이사야가 상당히 또 비슷한 말씀을 전하거든요. 66장에 걸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도 같은 시대는 아니고 좀 뒤인데 영향을 받긴 했습니다. 자, 우리 다음 연대를 보시면 연대표에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이게 보시면 언제 어떻게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는지를 여러분들 제가 좀 그림으로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이렇게 그림으로 좀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자, 연표를 좀 보시면은 자, 제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성경의 그 이제 내용들이죠. 아브라함부터 쭉 시작이 되죠. 가나안 정착을 했고요. 이제 통일 왕국 시대를 이제 거칩니다. 자, 그런데 자, 그때서부터 이제 선지서가 언제 등장을 하느냐면 BC 이제 900년 좀 넘어서부터 이제 슬슬 선지자들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선지자들이 있긴 했지만 이때부터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요. 자,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라고 해서 그때 이제 엘리야, 엘리사, 요나 그리고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이렇게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눈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연대표로. 그래서 788년 그리고 665년 그 이전에 이렇게 이들이 활동을 했다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 다니엘은 이제 포로기에 걸쳐서 이제 포로기에 걸쳐서 활동을 했었죠. 잘 알고 계시죠? 다니엘 이름이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런 부분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포로로 잡혀간 부분들 그리고 포로기와 또 그 이제 어떠한 그 중간기 회복기 이러한 어떤 돌아오는 그러한 부분에서는 학개 스가랴,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 요엘 같은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지 또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박국, 스바냐, 예레미야, 나훔도 이제 포로기와 또 이제 회복기 사이에서 이제 활동을 했던 그러한 선지자들이었죠. 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눈으로만 살짝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다음 장 넘기시면 이제 역사상의 선지자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다 자료이긴 한데 이들의 어떤 주제, 이 성경의 주제와 또 핵심 선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시면서 또 집에서 자료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자료들은 다 당연히 담임 목사님께서 그 참고하시는 똑같은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신뢰를 가지고 보시면 더 좋겠고 이러한 자료가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 저희에게 말씀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사야는 아모스, 호세아와 같이 있다는 거 보이시죠? 아모스, 요나,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가 같이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보시고 여기에 주제적인 부분을 보시면 특별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들을 가지고 이들이 선포하고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이사야의 내용을 1장부터 60장까지를 조금 더 분해해서 보자면 1장에서 6장은 유다에 대한 이제 남유다죠. 유다에 대한 책망과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여러분들 잘 아는 단어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임마누엘과 메시아의 그 왕국, 즉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한마디로 하자면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임마누엘, 메시아 다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장에서 23장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적인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24장에서 27장은 이제 심판과 약속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주제가 교차적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35장까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불신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36장에서 39장은 히스기야에 대한 그러한 특별하게 중간에 마치 중간 다리 역할을 히스기야 왕이 해줍니다. 36장에서 39장이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39, 27. 39, 27. 한 번 더, 39, 27. 39, 27. 네, 구구단입니다. 그죠? 39, 27. 네, 우리 초등학생들도 아는 39, 27. 근데 뭐죠? 39, 27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더하면 39, 27. 더하면 몇 권? 66권이죠. 자, 39까지가 바로 이사야에 있어서 구약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모를 해주시자면 뭐가 더 강조가 되느냐면 심판을 더 강조하고 있어요. 심판과 약속. 심판과 그냥 구원의 약속. 심판이 먼저, 구원의 약속은 좀 더 작은 그러한 내용들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40장에서 66장은 제가 좀 짧게 이 내용을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회복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뭘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40장부터는 66장까지는 상당히 회복과 그리고 구원에 대한 주제가 가득합니다. 구원과 회복이 중심 주제, 심판이 소주제입니다. 네, 이 내용을 또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인트로가 됐고요. 자, 이제 성의기 책을 좀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핵심 이해하고 기도하기 책을 좀 펴주세요. 자, 7월 13일자. 7월 13일자 책을 펴주시고요. 자, 우리 이 내용까지는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자 제가 어제 유튜브 링크로 올려드렸는데, 유튜브 링크, 즉 이 성의기를 오디오북으로 읽어주는 이제 프로그램인데, 이제 뭐랄까 영상인데요. 저는 이 영상을 평소에도 적극 활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영상이 생각보다 뭐 허튼 거 보시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귀로 듣는 게 또 다르거든요. 느낌이 눈으로 보는 거랑.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 내용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7월 13일 내용 오디오 영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7월 13일 하나님의 애절한 초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이사야서는 성경 전체와 마찬가지로 66장으로 이루어졌다. 66장의 이사야서는 마치 성경 66권을 요약하는 것과 같다. 이사야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신 구약의 3대 성경 중 하나이다. 이사야는 구약의 선지서 중에서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과 고난과 그 결과에 대하여 가장 상세한 예언을 담은 책으로서는 유일한 책이다. 7장은 메시아가 처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한다. 9장은 탄생하실 메시아가 단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임을 예고한다. 11장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올 메시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할 것임을 보여준다. 35장은 메시아의 사역을 통하여 각종 장애인들이 치유를 받아 완전하게 회복될 것을 예고한다. 내 복음서는 세례자 요한의 사역을 소개할 때
이사야 40장에 예언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언급한다. 42장은 요한에게 세례받은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것을 묘사할 때와 그의 온유하고 겸손한 사역을 언급할 때 인용되었다. 53장은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의 예언장이다. 61장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구약 사역의 성격을 보여준다. 또한 계시록에 언급된 새하늘과 새 땅도 이사야를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사야가 제5복음서로 불리는 것은 아주 당연하다. 18절에서 20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과 애절함이 가득한 초대와 권면이다. 하나님 백성의 근본 문제는 그들의 예배 행위 자체에 있지 않고 예배의 정신에서 떠난 그릇된 삶에 있었다. 그들은 열심히, 그것도 헌신적으로 각종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나 열성적인 예배자들의 삶은 불의와 부정과 각종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죄와 죄인의 대명사인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으로 전락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와 같은 죄악에 대한 부분적인 진노를 내리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분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권면하시고 설득하시면서 18절에서 20절의 교훈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각한 죄악을 용서하여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같이 붉다고 해도 눈과 양털과 같이 희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죄의 완전한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뜻한다. 그들은 이때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찬 과거의 삶과 결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이 새로운 삶은 기쁘고 즐겁게 순종하는 선행과 의를 각 사람에게 행하는 삶이다. 그분의 백성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황폐해진 땅도 회복시켜 땅의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할 것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초대를 거절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다. 선지자 이사야의 하나님 말씀 선포는 그분의 백성을 더욱더 완강하고 완악한 백성으로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마디 기도. 예배는 잘 드리면서도 예배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죄악에서 우리와 교회들을 건져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 책의 내용 가운데 마지막 부분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내용 보시면은 그러나 애석하게도 당시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초대를 거절하고 어느 길로 가죠? 멸망의 길로 갑니다. 이것이 사실상 이게 죄악된 인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우리의 선택과 죄를 더 즐깁니다. 더 행복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신자인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죄의 이제 뿌리라고 해야겠죠.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실까요? 지게 하실까요? 이기게 하십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의 시대, 성령 시대인 우리의 시대에는 반드시 죄와 싸우는 무기, 칼로서, 방패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선지자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대언하는 말씀이었잖아요. 그러한 권위가 있다는 것 앞에서 다 보셨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선지자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로 들어야 합니다. 근데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는 그러한 배경과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이렇게나 66장까지 길게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마디 기도를 이 상황 가운데서 한번 좀 해보시죠. 자, 이 내용 가운데서 한마디 기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잘 드리면서도 예배의 정신으로 살지 못하는 죄악에서 죄들을 교회들을 건져주소서. 네, 예배. 이 예배는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예배의 정신. 즉, 예배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한 번만 더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이제 지금 보고 있는 이 성위기 책은 참고서입니다. 우리가 참고서를 가지고
주 교재를 봐야겠죠. 우리의 주 교재는 뭘까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꼭 옆에 끼시고 보시는데, 자, 우리 이제 성경을 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참고서인 우리 내용 253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앞으로. 그러니까 7월 13일 그 표지가 있는 앞으로 한번 가보세요. 253페이지 펴시고, 자, 우리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7장은 어떠한 내용, 9장은 어떠한 내용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내용들을 한번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펜 가운데 좀 색깔 펜이나 혹은 뭔가 표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표시를 해주시면 더 좋아요. 네, 그냥 뭐 간단하게 표시를 해도 좋은데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성경책에 표시를 해놓는다는 것,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무심코 이거를 봤을 때 이 이사야 7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라고 했을 때 이 내용이 하이라이팅 되면은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자, 이사야 7장으로 가보시죠. 이사야 7장 14절 내용.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 신혜지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 체크하셨나요? 네, 네. 체크해 주시고 이 내용은 우리 다음 장에서 더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래서 체크만 일단 해주시고, 자, 9장으로 가볼게요. 자, 9장 6절과 7절입니다. 9장 6절과 7절. 김정영 집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9장 6절 7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여러분들 뭐 옆에 예수님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무튼 표시만 일단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가볼까요? 11장. 자, 11장. 우리가 오전반이니까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오후반에 이게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네. 11장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현장에 계시는 우리 배은주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절에서 5절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쌍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히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역시 누구를 예언하는 거죠?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죠. 이새의 줄기는 바로 다윗의 왕족의 혈통인 거죠. 그죠? 다윗의 아빠 이새 알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3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35장은 자, 우리 35장 펴셨나요? 35장에는 우리 1절과 2절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김현숙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야의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구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아멘. 자, 회복이라는 것이 주 주제는 아니지만 회복이 나오죠. 이 회복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으로 선지서를 계속 보시는 게 좋고요. 자, 35장 1절과 2절도 체크하셨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너무나 중요한 40장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40장 우리 3절에서 8절인데요.
우리 3절에서 5절만 읽겠습니다. 3절에서 5절만 우리 김은혜 권사님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 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은 여호와의 이 놀라우심을 드러내는 사람을, 즉 예수님을 외치는 그러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죠? 그게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시에 이 말씀이 예언하고 있어요. 외치는 자의 소리는 당연히 누구죠? 외치는 자의 소리하면 딱 누가 나와야 됩니다.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 창신교회의 표현으로는 뭐죠? 증인 요한이죠. 증인 요한. 증인 요한, 세례 요한, 증인 요한이 바로 누구다?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가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서 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나 이사야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더 이제 계속 가보시죠. 4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2장에는 바로 종이 나오는데요. 우리 최영실 집사님 마이크 확인은 겸 한번 해주시죠. 42장 1절에서 4절 말씀.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네, 자, 바로 이 종이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이 종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는 것. 자, 우리가 약간의 이제 인트로니까,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조금씩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해가 더 빠릅니다. 자, 그리고 또 넘겨볼게요. 53장으로 가볼게요. 53장. 자, 우리 다시 신혜지 자매님 준비해 주시고요. 네, 돌아왔네요. 자, 53장,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53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5절 말씀만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는 종이 등장할 것이라는 걸 예언을 하는데 누구죠?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분,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61장으로 가볼게요.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61장 1절에서 3절. 우리 김정영 집사님 61장 1절에서 3절도 읽어주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는 이 나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고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누가복음 4장에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이제 보복의 날 이런 것들은 빠지긴 하지만 이 내용도 우리가 앞으로 더 자세하게 나눌 건데
이 내용도 역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주목해 주시고, 자, 우리 마지막입니다. 네. 책에 성경 책에 네. 61장은 성령으로 기울인 복을 받은 메시아의 구약 사역의 성격을 보여준다서 이거 독한 거야.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구약 약간의 사역의 성격을 네. 구약에서의 구원 사역. 예, 구원 사역입니다. 구원 사역. 네, 구원 사역입니다. 네, 구원 사역입니다. 253페이지 방금 오타 발견하셨습니다. 61장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의 구원 사역의 성격을 보여준다라고 요거를 좀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6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6장. 66장은 과연 뭐가 나올까요? 66장에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자, 그래서 이게 참 또 놀라운데요. 자, 우리 9절에 17절도 나오는데 17절을 읽으시죠. 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돼지고기와 돼지고기와 가증한 그를 쥐를 먹는 먹는 자가 다 함께 과 쥐를 망하리라. 먹는 자가 여호와의 함께 말씀이니라. 망하리라. 여호와의 네. 말씀. 아멘. 그리고 우리 22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지은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아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아멘. 그래서 여기에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죠. 우리의 시대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인해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그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또 메모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분은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또 많이 나누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또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구나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사야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이사야는 어떻게 성경 66권을 이렇게 1장부터 66장까지 다 담을 수 있었는지 정말 저도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사야라는 이 말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고 좀 이제 숲을 봤으니까 나무로 좁게 들어가시면 이사야의 메시지가 정말 우리의 삶을 건드리는,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한지를 말해주는 성경이라는 것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큰 그림을 보았고요. 이제 조금 좁혀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6장의 내용입니다. 우리 6장의 내용도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6장의 내용 계속해서 볼게요. 다음 장입니다. 7월 14일자입니다. 7월 14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3일) 하나님의 애절한 초대. 7월 14일 선지자 이사야의 죄 고백.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6장 5절. 6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그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이다. 선지자의 소명 기사는 일반적으로 책의 1장에 위치한다. 1장에서 5장은 당시 하나님 백성의 죄악상을 적나라하게 먼저 기록한다. 6장은 이러한 배경 가운데서 사역하게 될 선지자의 소명과 소명의 내용을 소개한다.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이사야가 친히 목격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심과 영광은 그의 온 백성이 경험해야 했던 것이다. 으시야 왕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고집을 부리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을 때까지 문둥병자가 되었다. 그가 마침내 주전 740년경에 죽자 왕족 중에 하나였던 이사야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사야는 바로 그 해에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꾼 더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다. 바로 천상 보좌 위에 높이 들려 스랍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목격한 것이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 중에 주께서 천상 보좌에 높이 들리신 것을 보았다. 그는 주님의 옷자락이 천상 성전을 가득 채운 것과 스랍 천사들의 모습과 그들이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이 웅장한 외침으로 성전 문지방에 터가 흔들렸고 성전의 영광에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다. 스랍들이 서로 화답한 외침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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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였다.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가 본 것은 주 여호와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과 그를 모시는 스랍들의 모습과 천상 성전이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그가 들은 것은 스랍들의 웅장한 화답송과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소리였다. 이러한 놀라운 사건에 대한 이사야의 즉각적인 반응은 회개의 고백이었다. 그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베었음이로다고 고백했다. 이사야는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본 결과로 이와 같은 고백을 한 것이었다. 선지자의 화해 선언은 5장에 언급된 6가지 화해 선언과 연결된다. 이런 고백을 하자 스랍 천사는 즉시 부젓가락으로 천상 제단에서 타고 있는 핀 숯을 집어 그에게로 날아와 그의 입에 대며 그의 악이 제거되었고 그의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언했다. 이사야는 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다. 이사야는 이 엄청난 경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으로 새롭게 인식했을 뿐만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보게 되었다. 이사야가 하나님에 대하여 충격적으로 알게 된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라는 표현은 구약 전체에 쓰인 32회 중 이사야서에서만 무려 26회 나온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시할 때 비로소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 한마디 기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우리 마이크를 켜주시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직시할 때 비로소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할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핵심 이해하고 기도하기 이 책은 핵심을 알려줍니다. 근데 그 핵심이 뭐냐면 6장의 핵심이 뭐죠? 이사야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모습이 뭐가 되어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이사야는 그 상황 가운데서 그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요. 이 모습으로 인하여 그 들음으로 인하여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눈으로 보게 되죠. 이 이사야의 개인적인 경험인데 자,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또 앞으로 더 경험되어질 그런 말씀의 그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적용하시는 게 좀 좋겠는데 자, 오늘 말씀에 좀 중요한 특징들과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 먼저 254쪽입니다. 254쪽에 보시면 우리 이제 특별히 오른쪽 단락이죠. 오른쪽 단락에 보면 선지자의 소명과 소명의 내용이 6장의 핵심입니다. 선지자의 소명과 소명의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친히 목격한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하신과 영광은 뭐죠? 온 백성이 경험해야 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먼저 밑줄을 꼭 그어주세요. 자, 이사야의 그 모든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은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즉 목사님들이나 어떠한 예언자들만 누리는 복이 아니라 누가 누려야 될 복이라고요? 온 백성이 누릴 수 있는 누려야 되는 복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의 첫 시작이 뭐죠? 바로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죠.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회개가 있어야만 그 다음에 복이 이루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 원리를 계속 머리에 두시고
자, 255페이지 두 번째 단락으로 갑시다. 이사야는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죠. 그게 뭐죠? 바로 천상 보좌에 높이 들려 스랍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는 지극히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했다? 친히 목격하였다. 자, 여기에서 천사는 이사야 6장 2절에 보시면 이사야 6장 2절 말씀 2절에 보시면 어떠한 모습이죠? 천사는 날개가 몇 개죠? 6. 6개. 네, 천사 날개가 2개죠? 물로 머리에는 링이 있으며, 네, 머리에는 링이 있으며 날개는 2개로 약간 독수리와 같으며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뭐라고 날개 몇 개라고 나와 있어요? 6. 날개 6개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이 그리는 천사의 이미지가 상당히 네, 6개 날. 네, 상당히 잘못됐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실 때 천사 그리실 때 날개 6개를 그려야 천사입니다. 네, 날개 6개 안 그리면 천사 아닙니다. 천사를 가장한 요즘 좀 유명한 단어 딥페이크. 네, 천사를 가장한 사탄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가짜로 천사 보지 마시고 진짜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천사는 어떠한 모습일까요? 천사의 얼굴 어떻게 생겼을까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얼굴 어떻게 생겼죠? 얼굴로 가려서 모릅니다. 천사 얼굴은 천사같이 생기지 않았고요. 얼굴 날개로 가려서 안 보입니다. 이게 천사의 모습이에요. 2개로 걸렸겠죠. 네, 2개로 날개 가렸죠. 자, 그리고 자, 둘은 어떻죠? 자기의 뭘 가리고 있죠? 발을 가리고 있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뭐 하고 있죠? 날죠. 그래서 날개 6개가 2개는 얼굴 가리고 2개는 날고 2개는 발 가리고 있습니다. 이게 천사를 그리실 때 이렇게 꼭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상당히 기본인데 그럼요. 네, 그래서 천사에 대한 천사론, 네, 뭐 사탄론, 천사론을 우리가 가정에서 많이 어떻게 이론을 내지만 성경에서는 천사에 대해 사탄에 대해 그렇게 많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신비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궁금해하는 거는 상당히 비성경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도 해요. 실제 천사의 모습은 어떻다? 날개로 눈 가리고 얼굴 가리고 그 다음에 발 가리고 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은 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정도만 천사 이러한 모습이구나 라는 걸 보시면 가장 건강한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또 건강한 해석이 있습니다. 천사는 그럼 뭘 전달할까요, 우리에게? 3절 말씀을 보시면 무슨 말하는지 나와 있습니다. 4글자밖에 말하지 않아요. 4글자. 자, 지금 한글로 4글자예요. 뭐라고 하고 있죠? 거룩하다. 누가 거룩하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가사는 4글자예요. 거룩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천사를 만났어. 뭐 수호 천사가 있어. 뭐 여러 가지 물론 뭐 그런 것들 신학적으로 많이 논문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보세요. 궁금하면 보시되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천사의 의무고 천사의 즐거움이고 천사의 모습은 날개 6개라는 거. 이것부터 좀 제가 풀어드리고 갑니다. 자, 근데 이것을 왜 보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왜 보았을까요? 왜 보았냐면 잘 보세요. 자, 우리 255페이지로 다시 갑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데 자, 255페이지의 이제 세 번째 단락이 되겠습니다. 그가 보고 들은 왼쪽에 그가 보고 들은 모든 것이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충격적이었다. 그가 본 것은 주 여호와께서 높이 들리신 보좌에 앉으신 것, 스랍의 모습, 환상의 여호와의 성전의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었는데 자, 이 놀라운 사건으로 인해서 뭐가 됐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였죠? 바로 회개였습니다. 회개.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보고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여야 되죠? 회개여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뻤어. 기쁠 수 있나요? 사실 기쁨의 감정보다는 슬픔과 두려움과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뭘 하게 돼 있기 때문에 회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것을 바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도 공부를 합니다.
근데 우리의 공부 가운데 물론 성경을 아는 기쁨이 있죠. 근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시도하셨지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회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첫 번째로 해야 될 기도가 감사와 하나님을 높이는 영광과 뭐가 있어야 된다 했죠?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중심으로 기도하지 말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구하자. 그게 뭐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 회개입니다. 말씀 붙들면 반드시 첫 번째로 뭘 하게 된다?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자, 회개는 사명의 시작입니다. 사명의 시작. 자, 잘 보시죠. 이제 계속 갑니다. 이 회개의 고백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6장 6장 우리 이제 5절 말씀이죠. 5절 말씀. 6장 5절 말씀을 우리 최영실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봐주세요.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나는 어떠한 사람? 입술이 부정한 사람. 자, 저는 이 해석을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자, 분명한 것은 이사야의 입술 가운데 부정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분명한 것은 이사야가 대표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이에요. 이 두 가지 해석이 건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을 하나님께 내어놓았을 때 우리의 죄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들도 지금 다 여성분들이시네요. 근데 가정에서 또 혹은 어떠한 기관에서 여러분들이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를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악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것도 역시 회개의 첫 걸음입니다. 부정함을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내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선지자는 중간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화해 선언이 그리고 계속된 이제 5장의 내용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있느냐? 선지자로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의 죄악을 입술로서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의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6장이 이사야가 그냥 소명받고 사명받았다라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죠. 이사야 6장의 내용은 회개였습니다. 우리에게 뭘 촉구한다? 이러한 회개의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촉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회개의 사람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 다음 말씀 7월 15일자고요. 이 말씀 좀 짧아요. 짧아서 우리 좀 읽는 거를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신애지 자매님, 우리 7월 15일자 제목부터 한마디 기도까지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목 처녀에게서 태어날 메시아. 끝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 기도까지. 아예 다요? 네, 다 읽어주시면 됩니다. 아, 네. 요담의 왕위를 계승한 아하스 왕은 네, 말씀도 20세에 읽어주실래요? 7장 14절 말씀도 읽어주시고 그다음에 핵심 이야기해 주세요. 아, 네. 처녀에게서 태어날 메시아.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요담의 왕위를 계승한 아하스 왕은 20세에 즉위하여 16년간 통치했다. 그는 처음부터 악하게 출발하여 점점 더 악해졌다. 아하스의 통치 초기에 아람의 르신 왕과 북왕국의 왕 베가는 군사적인 동맹을 맺어 막강해지는 아수르 제국의 세력을 막고자 했다. 동맹을 맺은 두 왕은 남왕국 유다의 왕 아하스를 그들의 군사 동맹에 끌어들여 아수르 제국의 세력을 견고하게 하고자 했다. 이때 아하스 왕은 이 소식을 듣고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를 왕에게 보내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에 참여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권면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왕은 하나님께 징조는 친히 메시아 탄생과 관련된 놀라운 약속을 징조로 주셨다. 이 말씀은 아하스 왕이 대표하는 다윗의 집, 곧 다윗의 왕조에 속한 모든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란 예언은 1차적으로 그 당시 곧 아람의 왕과 왕국의 왕의 땅이 멸망하기 전에 성취될 것이었다. 물론 이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될 때에는 사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은 아니었다. 1차적인 성취에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이때 낳은 아들의 이름도 임마누엘이 아니라 마헬살랄 하스버스였다. 이 약속의 최종적인 성취는 약 700여 년 후에 처녀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일어났다. 이때는 예언의 말씀과 동일하게 미혼의 처녀가 아기를 낳았다. 처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했지만 아직 부부로서 결합하지 않는 시점에 성령의 기적적인 역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임신했다. 요셉은 청혼한 마리아가 자신과 동거하기 전에 임신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용히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다. 하나님의 사자는 이사야 본문을 인용함으로써 마리아의 예수 그리스도 잉태가 이사야서의 예언을 최종적으로 성취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란 뜻으로 그리스도라고 불렸다. 그는 또한 이사야의 예언과 같이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셨다. 마태복음은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 예수님의 탄생으로 책을 시작하여 임마누엘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 때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으로 책을 마친다. 한마디 기도. 처녀의 몸을 통해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이를 마침내 성취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마디 기도 같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마디 기도 시작. 처녀의 몸을 통해 임마누엘의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약속하시고 이를 마침내 성취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애지자매님 감사합니다. 성우하셔도 될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입니다. 임마누엘, 그죠? 자, 앞서 읽었기 때문에 자, 성익의 책으로만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왕이고요. 북왕국의 왕은 베가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아람이라는 르신의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왜 그렇죠? 이들이 왜 동맹을 맺냐면 아수르라는 이 제국과의 싸움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는데 이 모습을 하나님이 좋게 보셨을까요? 안 좋게 보셨을까요? 좋지 않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에게 사실은 여기도 이제 오타가 있습니다. 자, 오타가 있는데요. 보자. 하나, 한 9째 줄 보시면 아수르 제국의 세력을 견고하게 하고자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세력을 막고자 했다입니다. 네, 막고자 했다. 요거를 좀 오타니까 고쳐주세요. 책에서. 책에 오타가 좀 있습니다. 자, 9째 줄입니다. 9째 줄에 256페이지 9째 줄에 아수르 제국의 세력을 막고자 했다. 그때 아하스 왕이 두려움에 빠져 있었죠. 두려움에 빠져 있었고, 자, 그때 이사야가 이제 동맹에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적으로 전하는데, 네, 왕은 이것을 불순종하죠. 자,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서 뭘 주시냐면 메시아의 약속을 주십니다. 결국 이 나라에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뭐에 있다? 바로 메시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글쎄요, 이해는 되지 않죠. 왜 이 타이밍에 이 말씀을 주셨는지는 이해는 솔직히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단서를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남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뭔가 바라볼 수 있도록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게 그것이 이제 우리를 이 시대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처녀가 잉태한다라고 했는데 이사야가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오른쪽 단락에 보시면
이사야 아들의 이름이 뭐죠? 마엘살라 하스바스예요. 발음도 힘들죠. 마엘살라 하스바스인데, 자, 이 뜻이 뭐냐면 노략이, 그러니까 노략이 뭐죠? 망하는 거죠. 이렇게 갈취당하는 그러한 그 노략이 속히 임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엘살라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임한다. 즉 국가적인 이름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셨죠. 국가적인 이름. 마엘살라 하스바스는 노략이 속히 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제 아하스 왕과 관련된 그러한 이름의 그러한 그 이제 뜻이라고. 예언의 예, 그렇죠. 예언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이사야 아내가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참고로 이사야는 결혼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제 결혼을 할 수가 없죠. 그죠? 자, 약속의 성취 700년 연후 언제 일어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일어나죠.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언제 이제 이루어지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일어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성경으로 찾아볼게요. 마 1, 2, 3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우리 애지자매님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마태복음 1장 23절 구절 한번 읽어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바로 옆에다가 뭐 적으면 되죠? 이사야 7장 14절 적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똑같죠? 완전 똑같죠? 네. 7장 14절 적으시면 되고 22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되어 있죠. 이 선지자는 바로 누굴까요? 이사야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론 뭐 이 선지자는 모든 선지자를 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23절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22절이라고 본다면 이사야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네,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7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고, 네. 네. 이 부분이 이제 예수님을 아주 강조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월 16일자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영상 보실 때 그냥 가만히 보시는 거 아닙니다. 영상 보실 때 중요한 내용 체크하면서 보셔야 돼요. 아니면 잠 옵니다. 그러니까 진짜예요. 저도 잠 와요. 가만히 영상만 보고 있으면 잠 오고, 책을 따라서 눈으로 같이 따라가면서 내가 좀 중요하다 싶은 거 줄 끄면서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제가 이걸 보여드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7월 16일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6일) 아들 메시아의 놀라운 호칭.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9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질 메시아의 탄생을 과거 시제로 예언한다. 오실 메시아는 놀랍게도 한 아기, 한 아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5가지 이름을 통해 하나님 자신으로 소개된다. 선지자 이사야는 7장에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아이가 임마누엘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라는 말로 소개했다. 이 표현만으로는 태어나실 아기가 친히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지는 알 수 없다. 반면 9장 본문은 7장에 예언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바로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한다.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는 5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다. 이 5 중 첫째와 넷째와 5째 칭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필요하다. 기묘자는
놀라우신 분이란 뜻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냄받았던 여호와의 사자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이 특별한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분으로 미래의 사람이 되어 오실 메시아의 예비적인 모습이었다. 야복강에서 야곱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는 왜 내 이름을 묻느냐고 말했다. 아들의 탄생 예언을 약속받은 바 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물을 때에 그는 내 이름을 왜 묻느냐고 하면서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대답했다. 다소 어려운 영존하시는 아버지란 호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의미가 아니다. 이 표현은 시간과 관련해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곧 영원하신 아버지란 말이다. 이것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구원 사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시키실 것을 예고한다. 메시아는 영원한 아버지이시므로 그의 백성을 영원히 보살피실 것이다.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왕조가 이루는데 실패한 평강의 통치를 이루실 분이므로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통치는 백성 가운데 온전히 정의와 공의가 실행될 때 하나님 앞에서와 온 백성 사이에 나타나는 열매이다. 1절에서 2절의 예언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30세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실 때에 성취되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9장에 약속된 하나님이신 메시아라는 점을 분명하게 한다. 한마디 기도.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마디 기도 한 번만 더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약속하신 대로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평강의 왕이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내용 참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이 내용은 이렇게 해석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저냥 보는 말씀이 되겠는데, 자, 기묘자가 뭐죠? 기묘자. 자, 257페이지에 보시면 놀라우신 분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특별한 임무를 가진다라는 두 뜻에 여러분 꼭 표시해 주세요. 밑에서 왼쪽 달라 밑에서 이제 세 번째 줄에 있죠. 놀라우신 분, 하나님의 특별한 의무를 가진 분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와 긴밀하게 연결된다. 아까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천사가 막 사람들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는 기묘자다라고 한 것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또 미리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예비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또 모사라는 뜻이 있고 전능하시다라는 뜻이 있고 또 영존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영존이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아버지를 향한 겁니다. 다른 거 다 설명이 되는데 모사가 예. 설명이 안 되잖아요. 네. 네, 모사가 모사가 이제 야아로라는 그러한 히브리어거든요. 야아로? 네, 야아로라고 하는. 뭐를 꾸미는 거 뭐 그거예요? 예, 그건 아니고. 아니면 뭐를 이렇게 내가 지금 아까부터 찾아봤거든요. 네네네. 모사라는 의미가 아주 처음 듣는 것도 있어요. 제사에 쓰는 그릇에 담은 모래 거기에 그렇죠, 네. 꽂는 띠의 묶음, 또 모사 일을 꾀하는 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모사가 또 뭐를 이렇게 묘사인 줄 아는데 뭘 자세히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 근데 여기서 모사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하나하나 좀 풀어드릴까요? 그러면요. 야아로? 네, 그것도 야아로? 네, 그 히브리어로는 야아로라는 뜻이고요. 이제 잠깐만요.
위해서 때를 내는데 네. 사람 이런 말인데. 카운셀러라고 해서 카운셀러라고 해서 영어로는 카운셀러예요. 네, 카운셀러. 그래서 영어의 뜻이 조금 더 분명할 것 같은데요. 이제 카운셀러. 그래서 이제 이제 충고하는, 조언하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기능이라고도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조언자, 모사하는. 네, 그러니까 이게 네, 맞네요. 조언자입니다. 네, 꾀를 조언자. 내서 뭔가 그렇죠. 네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네, 꾀를 그렇죠. 내는 대언자. 대언자. 꾀를 내는 예, 사람. 카운셀러라고 하는 게 이제 뭐랄까요? 좀 명확한, 네, 명확한 이제 표현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순종하시는, 100%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속성이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구절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는 설명이 흔치 않은데,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 아까 우리 표기했지만 이 표기 꼭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기묘자다, 모사이시다, 전능하시다,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네, 근데 자, 여기에서 영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창세 전부터 네,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영원한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또 역할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의 하나님은, 나의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은 기묘자이시다, 기묘자이시다. 모사이시다, 모사이시다.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평강의 왕이시다. 네, 이분이 나랑 아무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때에 이 말씀은 힘이 있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 이런 분이 하나님 이런 분이 소개로 끝나면 안 돼요. 소개를 왜 하는 거죠? 바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마지막 내용 7월 17일자 내용을 보도록 하겠고요. 내용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혜 권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7월 17일. 네. 자, 심판의 도구 아수르의 교만.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채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은 이로다. 이사야 10장 15절. 10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는 도구와 막대기로 사용한 아수르 제국을 멸망하시겠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그의 직노를 수행하는 도구와 막대기로 세우셨다라는 뜻이고, 아수르 제국은 열국을 심판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아수르는 자기들의 군대와 세력이 막강해서 많은 나라들을 파괴하고 멸망시키고 있다고 착각했다. 아수르의 이러한 교만한 자랑은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목하신 아수르 왕의 이 교만하고 거룩한 말은 사실 헛된 말이었다.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리를 얻은 것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음과 같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본문 15절은 이와 같이 교만하고 거만한 말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은 24절에서 27절에 나온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아수르와 같은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어느 나라든 어느 개인이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목적을 상실하면 그들이 아수르 제국이 빠졌던 교만에 덫에 빠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이러한 교만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게 하라고 권고하셨다. 한마디 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교만과 오만에 빠져 심판을 자초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한마디 기도 한번 같이 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고 잊고 교만과 교만과 오만에 오만에 빠져 빠져 심판을 자초하지 자초하지 않게 않게 하소서. 하소서. 아멘. 자, 이 내용은 뭐 사실 상당히 쉽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책으로 보셔도 되고 성경으로 보셔도 돼요. 1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네 가지의 도구가 나옵니다.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몽둥이로 애들 때릴 때 좀 사용해 보셨나요? 네, 요즘에는 잡혀갑니다. 네, 조심하시고. 네, 도끼는 요즘에 쓰지 않죠. 잘 쓰진 않습니다. 이제 막대기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쓰시겠네요. 그죠? 뭔가 지팡이처럼 쓰시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 막대기가요,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는데, 얘가 지금 우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톱이 이제 잘 썰려야 되는데, 안 썰겠대요. 만약에 얘가 이제 사람이라고 칩시다. 안 썰겠대요. 나 안 썰 거야 라고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얘 어떡하죠? 얘가 얼마짜리든 사용이 안 되면, 내 주인의 뜻에 따라 사용이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버려야죠. 아니면 요즘에 이제 중고 마켓에 파시든지. 아무튼 뭐 그래야죠. 처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아수르,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바벨론,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악인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역은 조금 여러분의 눈을 좀 넓히셔야 돼요. 좁게 보면은 이 사람은 무조건 악한 사람이고 없어져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런 영역은 없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악도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지.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명확한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립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이제 악과, 이 시대에 이제 있는 악과,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이러한 것의 이제 명확한 해석이에요. 자, 5절 보세요. 5절. 10장 5절 말씀 한번 성경으로 보세요. 아수르 사람은 뭐 있다? 화 있을진저 돼 있죠.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의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내 도구로서 아수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읽었던 15절에 보시면 이 도구가 스스로 자랑을 하죠. 나는 내 힘으로 이렇게 힘이 세진 거야 라고 자랑을 하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어떤 전제가 있느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아수르 왕이 어떠한 말을 하게 될까요? 내가 왜 이렇게 강해졌지? 나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나 너무 강해졌네? 역시 나는 시대를 잘 타고났나 봐.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이라고 칩시다. 여러분들 부동산 좀 잘 되고 계신다면 시대를 잘 타고나신 거죠. 요즘에 부동산 잘 되지 않죠. 법도 바뀌었고 여러 가지로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시대를 잘 타고 나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뭐 IMF 시대에도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다고 해요. 뭐 그러한 것도 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물입니다. 자, 우리의 재물이 우리의 힘으로 되었다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번째 반응이 뭐라고 했어요? 오늘 정리를 좀 해봅시다. 회개라고 했죠. 회개에서의 가장 중요한 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근데 회개를 하면은 슬퍼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감정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만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것을 여러분들이 많이 가졌던 적게 가졌던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반드시 사용하세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논리, 서점에 가시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 일반적인 논리와 원리가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인데
저는 이것을 이제 앞으로 많이 다룰 단어인데 정의와 공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원한 것은 정의와 공의였어요.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도 사용하시지만 정의와 공의로서의 그 힘을 발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아수르는 어떻게 했죠? 교만하여 포악하고 죄악된 것으로 힘을 사용하죠. 제가 요즘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딥페이크 뭐 이러한 죄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물론 제가 그것을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뭐 찾기도 힘들고 근데 이 죄에 가담하는 그 아이들이 남자 아이들이 대부분 10대예요. 이 10대 아이들이 재미로서만 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그 즐거움과 쾌락을 이러한 것으로 가지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들 죄악이 깊어지는 것들이 가난한 사람일수록 죄악이 깊어질까요? 부자일수록 죄악이 깊어질까요? 뭔 줄 아세요? 통계적으로 내가 잘 살고 내 형편이 좋고 내가 여유가 있을수록 마치 다윗처럼 죄악에 더 깊이 관여가 돼요. 성적인 죄악, 뭐 마약, 모든 지금 이슈가 되는 모든 죄악 가운데 대부분이 부자예요. 그리고 잘 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상황이 안 되면 안 될수록 오히려 겸손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저는 이것을 제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좀 찾아보다가 이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잘 될수록 더 빨리 찾아오고 명확하게 찾아올 수 있겠구나. 사탄이 이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잘 될 때 더 겸손해야 됩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만나를 주셨던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될 때예요. 잘 되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기도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잘 사시잖아요. 저도 잘 삽니다.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영역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를 더 실천해야 된다. 여러분들 힘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뭘 원하죠? 정의를 원하지 않나요? 우리가 법원에 뭘 원하죠? 정의를 원하지 않나요? 우리의 힘이 있는 공권력에게 원하는 것은 정의잖아요. 근데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썩고 있는 거죠.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면 그 땅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바벨론이었어요. 자,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가 예레미야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많이 보게 될 거예요. 근데 이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17절과 22절 말씀. 17절과 22절 말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의를 당하는 이스라엘은 어떠한 존재인가? 자, 17절 말씀. 10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고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하루 사이에 그의 가시와 셀레가 소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 21절과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그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바다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 넘치는 공의로 하늘이 작정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넘치는 공의예요. 넘치는 공의로서 빛이 아니라 불이 될 수 있고요. 넘치는 공의로서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나게 많다. 우리 청신교회가 한 10만 명 모인다고 칩시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넘어섰어요. 자, 10만 명 모인다 할지라도 누구만 건짐을 받는다? 남은 자만. 남은 자는 누구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더 닮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이 이사야의 신학과 이 모세오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핵심을 놓치지 말고 우리 계속해서 이사야서를 선지서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분이 오버가 됐는데 제가 조금 오버를 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불된다는 거는 좋은 의미죠. 가시와 이런 것들을 소멸시키는. 빛은 불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네, 좋은 의미의 불이죠. 이것은 무서운 의미죠. 심판의 의미입니다. 심판의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심판으로 이스라엘이 빛나는 걸 그렇죠. 이스라엘은 빛나는 존재여야 되는데
이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 자, 이 내용은 또 이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또 오늘처럼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 또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수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음 주 없어요. 수업이 저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셔도 저는 안 할 겁니다.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많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또 우리가 힘이 있을수록 능력이 많을수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많을수록 더 회개하고 겸손해야 된다.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추석입니다. 건강한 모습 또 기쁨의 모습으로 잘 지내게 해주시고 또 함께 만날 때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또 함께 나아가며 또 말씀의 사모함을 가지고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시편 1 2의 60항에 막대기가 나도 아니하시나이다는